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바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순종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순종해야 될 부분은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두 가지의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는 시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과거를 살 수 없지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살 수는 없지요. 20살을 살면서 여러분 10살을 살거나 50살을 동시에 살아갈 수는 없지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이곳에서 우리가 산다면 저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쪽에 선택하면 저곳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선택에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우리는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선택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떤 걸 해야 되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여러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이것을 선택할 거냐 저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말하지 않고 제3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선택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이 뭐냐면 그 왕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인가?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때 다니엘이 선택한 거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살아갑니다. 결국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선택을 기로에 서서 본인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선택, 그 상황이 요구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바로 이 길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가는 것이죠.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바로 바꾸어 생명으로 반전시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까닭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제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이야기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은사와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는 아이고 쟤를 괜히 내가 구원했어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그런 개념에서 후회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본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물샐 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샐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로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는 너 구원 안 해줘, 내가 널 구원 안 했어 라고 하나님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그렇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냥 말 그대로 교회다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국류를 입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국류를 입었습니까?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근데 그 불순종이 다만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바로 반전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떤 그 사건이 있었길래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 29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취소됨이 없어요. 그 구원이 무기력하게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안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그 이름답게 또 구원이라는 그 능력답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 구원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생명이에요. 구원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놓쳐버릴까 봐 전전긍긍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 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구원을 간수 잘해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도 붙잡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불순종하고 살아도 되겠네,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우리의 불순종도 반전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았다면 아이고, 계속 그러면 불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극단적인 예를 쓰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까지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에 목을 메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요 그 구원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 구원이 바로 내가 선택한 그 어떤 선택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은혜의 일을 행하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배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서 정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예배를 말하냐면 여기에 보면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이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러는 거죠.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가야 내가 거기 그 현실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모든 현실을 바로 표현하는 바로 단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형편, 모든 환경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제물을 드릴 때는 안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안수가 가장 중요하냐면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바로 전가시키는 일을 바로 제물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전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전가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모든 조건, 모든 형편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현재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나를 구원으로 붙잡고 있고 구원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소망으로 나를 붙잡고 소망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 능력이 뭔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나를 붙잡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반전시켜 생명으로 무엇이든지 역전시켜 버리시는 바로 능력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하다가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걱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냐, 그 문제가 얼마나 답 없냐, 그 문제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굳세어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승찬마을, 정금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게 하옵소서. 또 연합 순모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샤인 코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게스트와 섬김이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